그 위에 PPT. 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사들보다 난 예수님이라고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라고 지난주에 경고, 히브리서의 경고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고는 뭐예요? 너희들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브리인들이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를 쓰게 된 원독자들,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네로의 핍박 가운데 막 닥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고난을 너희들이 잘 이겨야 돼.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배신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면 이런 영광이 있어. 그것을 권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으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쓰여진 서신서이라고 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지금 우리가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형제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게 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의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또 그 다음 PPT.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여섯 번째는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려고. 또 일곱 번째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여덟 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8가지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사람이 되셨는가, 그는 이 8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그래서 그 위에 PPT 한번 줄까?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죽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고난과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고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위로함이 되고,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신으로 계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죽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가급한 것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늘 있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가장 사단이 묻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먼저 친히 맛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경험한 이유는 나도 너희들과 같은 형제야,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 다음 PPT 좀 넘겨줄까? 상속자. 깨지는구나. 크레오노모스라고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크레오노모스인데 이것은 상속자다, 후계자라고 해요. 근데 1장 2절에서도 미리 얘기했었는데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는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왜?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이 나와 같은 형제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PPT 볼까? 그래서 상속자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어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의 축적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뭐 평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중에 제가 목회 카드에도 썼지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물을 공기를 살 수 있습니까? 햇빛을 공기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주셨다고요. 어떤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다 주셨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꽃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주셨잖아요. 가끔씩 저희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목양실에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이렇게 운동장을 보면 어우 운동장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얘기를 해요. 저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내 거고 뭐 우리였으니까 내 거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든지 있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많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나한테 줬다라면 이 꽃도 주고 다 이게 나를 위해서 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와 가지야 이런 것들이 저게 나를 위해서 피었다라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꼭 내 주위에 앉고 내 주머니에 누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산에 가면 이 산이 내 산이지 누구 산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걸으면 그 산이 여러분 산이에요. 여러분 누리면 여러분 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세계를 여러분들에서 지어 주셨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상속자를 위하여 선비라고 보내십니다. 이 모든 이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뭐 자연이나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에서 창조하셨다면 심지어는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부려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그냥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도 너 나를 돕는 천사야 이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돕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존감과 이 하나님이 내가 상속받았다는 것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영들 천사들도 여러분이 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명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는 그 기도하시는데 야 천사야 너 가서 다리가 목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아예 다리 없는 애를 가서 다리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붙여줘가지고 걷게 만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적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과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의수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보다도 의수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주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아버지 제가 그 목요일 금요일 또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오야 돼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너 오늘 기도해줘라. 기도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박훈식 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해라. 그래서 계속 하는데 제가 아유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안 합니다. 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기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 강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럼 5명만 기도해줘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5분만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5분만 오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거기서 막 제가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질서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우쭐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5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다 났어요. 뭐 뒤에 목 디스크도 고치고 허리 척추도 고치고 뭐 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향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대고 그냥 제가 명령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명령했는데 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분이 그 노전사님한테 신현철 목사님 한 번도 기도 안 해주더니 어떤 일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먼저 기도 받을 걸 이랬다고 하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신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서 자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좋았다 그래서 노전사님이 신 목사님 언제 안수했어? 말 똑바로 해. 응.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신 목사님한테 손도 안 댔잖아. 젊은 목사님이 완전 해가지고 움직이도 숨을 거의 못 쉬거든요. 신 목사님 언제 목사님한테 손 댔어? 손 하나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확신나요. 성령님이 하셨어. 신 목사님 중에서 성령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노전사님도 저 늘 하니까 우리가 서로 늘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제가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또 10분간 설교를 또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일한 성령입니다. 자꾸 사람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쁜 줄만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 천사를 부릴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내게 지금 이 만물 천하 만물 다 주셨어. 나에게 이거 다 주신 거야.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천사마저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너희들에게 부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상속자가 됐다고요?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악함과 이런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내가 날마다 죄짓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늘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큰 심판자에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오늘 이따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새벽 예배를 좀 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만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쫙 뽑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내가 예수 믿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내가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이 땅에서 끌려다니고 이 땅에 구질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고 또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확 신념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 새벽 예배를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인들 같이 상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꽉 차 있기를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번씩 그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라는 것을 별로, 새벽 기도회거든요. 사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삶이 변하고 우리가 삶으로 꽉 차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 PPT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유덕희 목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율법으로 묻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수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요. 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선물이라고요. 너 우리 나만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17절이야.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상속자 자녀, 우리 형제.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형제로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은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다 이것을 나눠주시고 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하지 마. 지금 힘든 거 그냥 잠깐 참어. 그럼 너희들 영원한 복 받을 거야. 너는 이미 상속 다 받았잖아. 예수님 배신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요. 예, 우리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디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속자라고요. 이제 당당해지자고요. 여러분 모든 만물 여러분 거라고요. 재물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그 재물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물질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서서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히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재물을 갖다 부어줘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누리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럼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라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 다음 PPT 줄까?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악의로 고소하다, 참수하다, 중상모략자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욕기나야 보면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못한 걸 자꾸 일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계시잖아요. 이 마귀놈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령께 일러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너 어제 이거 했어요, 쟤 이거 했어요, 일러요. 성령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 들으면 그렇지, 내가 어제 또 이런 일 했고 뭐 내가 이런 놈이지 뭐 내가 뭐 잘못했지, 자꾸 거기에만 끌려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사단은 더 여러분들이 속여요. 자꾸 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할 수 있어, 괜찮아, 도와줄게, 가자,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해, 이 음성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하면 기하도 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악한 것은 더 옆에서 그래요. 자꾸 환경을 그렇게 만들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싶어. 근데 힘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뭐 당신 뭐 이래서 사단이 이래서 저래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단의 그 걔는 그냥 옆에서 속닥속닥거리고 우리를 자꾸 참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중상모략자예요. 걔가 사단한테는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마귀는 참소자라고 해요. 그러고 용, 옛뱀, 천하를 깨하는 자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용처럼 겉으로만 힘이 있어 보여요. 무엇인가가 지가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먼저 확실히 들어오면 거기에 야 웃기지 마.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화 드렸죠. 그 종이 그렇죠? 그 아들 양반 아들을 그것을 뒤에 가지고 자꾸 잃어버린다 가지고 속였던 것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의 아비라고 해요. 또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늘 거짓말하고 우리 자꾸 속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마귀예요. 그 다음 PPT 볼까?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 결박시켰다고요. 요한계시록.
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예,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은요 다 결박시키셨어요. 아멘. 이 사단은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피조물이에요. 무슨 그까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또 거두었어요. 가두어 버렸다고요.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 흑암을 가지. 욥기에 또 욥기 말씀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내가 의로운 자다 했더니 걔가 쭉 와서 얘기 뭐 이래저래 하고 자꾸 참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와서 자꾸 우리 못된 것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은 잠시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듯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은 자들은요 이 지금은 조금 천사가 뭐 마귀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뭐 지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역사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말에도 그거 악한 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있잖아요. 돈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조지폐를 구별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만 본대잖아요. 진짜를 잘 익숙해놓으면 이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 권능을 주셨다.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뭐 사단의 권세가 이렇고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이기고 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더 힘이 써 있는지 보여요. 이제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기쁜 주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웃기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러면 돼요. 그럼 그것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꾸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여지는 거로 또 느껴지는 거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밑에 여러분 사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속고 있어요. 흔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사단이 크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 못해요.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금방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단은 여러분들 가지고 놀라고 들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게 먼저 꽉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인지는 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것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딱 있으면 어디든지 기도해도 당당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단의 권세가 되면 갑자기 뭐 귀신을 쫓는데 막 덤비면은 움찔해지면은 더 덤벼요. 그래서 눈으로 제압해야 돼요. 강아지도요, 여러분 도망가면 더 덤벼요. 근데 눈을 쫙 부르리고 이놈 새끼가 그냥 하고 눈싸움 해버리면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꼬리 확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그럼 네가 어디서 감히 라고 사단의 귀신도 탁 째려보이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사단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늘 우리 발 아래 뒀다니까요.
그 이것들이 자꾸 장난칠 때 여러분들 나는 상속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왜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내가 다 치렀지? 됐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거의 결단하신 거거든요. 죗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죗값 다 줬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리 최미수 목사님한테 어떤 빚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빚 다 갚으면 이제 나 다 됐지? 이제 됐지? 이제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 이거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 마.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너 죽여.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위험한다. 너 그러다가 이런 얘기한다. 너 그러면 너 이렇게 된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무당들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너 올해는 뭐 물가에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꾸 두려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까짓 게 뭘 하나님이 있는데 죽어도 뭐 난 천국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웠겠니?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상속자 삼아주고 나를 자녀였던 나 동등됨으로 예수님의 동등됨으로 나는 형제로 삼았기로 오셨다. 그래서 사망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영원롭게 부활하셨다.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죽음으로 두려울 거 없다. 마귀의 속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제 이 마귀들은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은 너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뭣도 못해 뭣도 못해. 아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 여러분들에서 지어주셨다고요.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누리시라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은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경근이 하고요 자전거 타고요 라면을 컵라면을 하고요 저기 무시청 가가지고요 무시 끓여 먹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창피해서 어디 가가지고 라면 그거 못 끓여 먹고 왔어요. 나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누리라고 하니까 거기 컵라면 끓여 먹고 왔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한 번에 그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못하게 뭐 있어요.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뭡니까 일요일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야 3시 반까지 모여. 그러면 3시 반에 바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3시 반에 탁 오면은 내가 수영장 가가지고 놀고 탁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옷 입고 수영복 없어요. 수영복 없어 어떠냐 옷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 놀았잖아요. 그냥 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 1,000원짜리 그 샤워 한번 하고 오면 거기서 칼국수 하나 사 먹으면 그거보다 재미난 일 없었잖아요. 무슨 캠핑 가지고 해수욕장 가려면은 뭐 수영복 입어야 되고 뭐 비키니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선크림 바르야 되고 웃기지 마. 그래 괜찮아. 그 놀면 되는 거죠. 옛날에 또 누가 막 골프를 치고 싶으면 그럼 골프 치러 가자. 우리요 여기 교원대학교 가면요 골프장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요. 여러분 그 교원대학교 그 어디입니까? 그 아파트 교수 아파트 뒤편에 보면요 3홈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우리 놀았어요. 남들은 그냥 플스로 만들죠. 우리는 보는 눈은 저기가 플스. 그래서 우리가 하고요 플레이오프 하나 던져놓고 저까지 우리 몇 번에 들어가나 우리 시합하자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럼 골프지요, 뭐. 그래서 여기 골프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다 갖다 놨잖아요, 그냥.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은 교원대교 뒤에 가면 골프 연습 거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 문 열려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신나게 놀았어요. 그럼 됐지 뭐. 남들은 못 누리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자꾸 의식하고 이거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장애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요. 하나님 보면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상속자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너희들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형제야.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김명희 목자 큰 오빠가 예수님이라고. 가서 오빠 나 왔어 그러면 돼. 왜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형제 삼아야 됐다고 해요. 우리의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자꾸 악한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근데 그 대표적인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하고 두려움 줘요. 그거를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서 몸으로 고난 받으시고 또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 PPT 줄까? 그 다음. 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많이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목적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한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은 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유덕현 목장이 간증하면서 여러분은 목자가 돼봐야 합니다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뭐예요? 목자가 돼 보니까 목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거든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돼봐야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10년 믿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한 식구로 살아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내 형제가 되니까 내 가족이 되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기도하는 거하고 내 새끼 기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거기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나중에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려고 우리 죄를 용서시켜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돕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신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배고픔도 알고 슬픔, 괴로움, 아픔, 고통을 다 느껴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어저께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왜 목수가 되셨을까? 수많은 직업 중에 특히 왜 목수로 오셨을까? 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인의 모습을 못 보게 하잖아요. 얼굴도 다 가리잖아요. 집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집 안에까지 다, 안방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목수래요. 문 고치러 가고, 뭐 고치러 가고, 목수니까 그 안방까지 가고, 그 은밀한 곳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목수였대.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아픔과 그 집안 내적까지도
속속들이 다 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몫으로 오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 고락과 아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알고 싶으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더 알아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이기게 돕는 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 목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명예야, 오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가 도와줘. 오빠 믿어. 오빠 옆에 있잖아. 이런 말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오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주셨다 라고 마귀 권세를 다 이기셨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아니 괜찮아. 다 너에게 상급을 주죠.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와서 다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너 아픔 나 다 알아. 너 어디 찢으면 가시멜 찢 아프지? 나 책찍이 맞아봤어. 나도 그 아픔 알아.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누가 상처받는 나 알아. 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그 새끼도 나 배신하고 가더라. 인간 배신당한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거 다 아시고 그 때문에 알아. 내가 도와줄게. 지금 힘들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더 상으로 줄게.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 참소하고 너 속이고 있는 것들 내가 다 이겨놔줬어. 걱정하지 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고통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우리라.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힘줄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자신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